오늘은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이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명은 모두가 다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참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씻고 모든 걸 다 정리하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전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잡히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후로 이 베드로와 이 나머지 3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느냐, 오늘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전에 알지 못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느냐?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이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또 심지어 오늘 본문 이전에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하고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그 두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1장에도 보시면은 똑같이 베드로, 안드레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은 이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본다면 마태복음 4장에는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부친 세베대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세베대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만난 적이 있었고, 심지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베드로가 또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다시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자가 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4장 이전에도 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좀 복잡해지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거기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원래 이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종합해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났고, 그때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마태복음 4장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또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가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 이것이 한 번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몇 번의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겨우겨우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것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두가 다 똑같이 3번의 부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부름요? 첫 번째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죠.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의로의 부르심. 이게 뭐예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생명이 다하는 천국의로의 부르심이죠. 다 이런 모두가 다 똑같이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로의 부르심과 천국의로의 부르심은 보통은 다 한 번씩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데 뭐 한 번 죽지 뭐 2번 죽는 분 없죠, 거의 다. 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 번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사명의로의 부르심, 제자로의 부르심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수도 없이 반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2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됐다가 다시 삶으로 돌아갔다가, 제자가 됐다가 뭐 이상하게 살다가 또 결심하고 제자가 됐다가 반복하기를 참 몇 번이고, 마치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딱 한 번에 가지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에 제자가 되지만 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제자입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냄새를 피우라는 것이 아니고 야단법석으로 소란스럽게, 그게 아니라 예수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에 있어서나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정말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을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감동을 주는 자, 향기를 풍기는 자들. 아, 나도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 제자죠, 제자. 우리가 조금 고상하게 표현한다면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가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자들. 뭐라고요? 진리를 위해서 따라가다가 정말로 진리를 위해서 따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삶.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란 다른 말로 진리에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성령에 매인 사람. 매이면 매일수록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구속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인 것이고,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매이면 매일수록, 진리에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죠.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지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가운데에 제자가 되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연육교 원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몬. 자, 이 시몬은 뭐예요? 베드로의 이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별명이에요, 별명.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헬라적인 별명이고, 시몬은 이제 히브리적인 이름을 말합니다. 자,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장면만 봐도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구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처음 본 사람의 배에 올라가기는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육지를 향해 앉아 있는 그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죠. 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있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새가 참 이게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제자인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다. 베드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 다른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제자인 내가 이 그물을 씻고 있단 말인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이 예수님의 명령이죠. 이 음성을 들은 이 베드로의 입장은 사실 상당히 난처했을 것으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난처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조금 전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지금 빈털터리로 지금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또 아니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해가지고 뭐 물고기에 잡힌다는 보장도 없는데 가서 그물을 던지란 말인가. 여러분, 그 외에도 그물을 던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원래 참 물고기 반 물반일 정도로 물고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이 물고기가 거의 다 이 얕은 물에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데 거기 던져봐야, 여기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깊습니다. 60m 수심. 성경시대 그 그물 가지고 밑으로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물고기는 낮에 잡을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 그물은 투박하게 그 천으로 만들어진 이 그물이었기 때문에 낮에 던졌다가는 이 물고기가 다 이걸 보고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밤에 던져야만 잡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낮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낮에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목수 출신. 목수 출신은 아무리 선생님이지만은 목수 출신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 이 어부 베테랑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한다는 거. 이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지금 주님이 내리고 있습니다. 피곤해 죽겠고 가봐야 던져봐야 허탕칠 게 뻔한데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에 나옵니다. 밤이 새도록 수가 있을 때 잠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던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은 내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말씀이기 때문에,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지만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 5절 초반절에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한.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자가 됐다가 다시 집에 왔다가 이 반복했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은 부족했지만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 겁니까? 말씀이라니까 내가 그냥 의지해보자. 내 감정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냥 의지적으로 이게 순종해보자.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지를 가지고 그냥 하기 싫지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말씀이니까 의지적으로 순종해보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그렇게 많이 잡히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잘 찾아보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깊은데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아마 자기의 이 모든 지혜를 총동해 가지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참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참 말도 안 되죠. 왼편에 던지나 오른편에 던지나 그게 그거죠. 베드로가 오른편은 안 던져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을 때에 이때 잡힌 고기가 몇 마리죠? 153마리. 이 볼펜, 모나미 볼펜에 쓰여있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왜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안 잡히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던졌을 때 잡힌 이유가 뭡니까? 무슨 차이죠? 다른 차이는 없고 거기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원래 같이 살다가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니 내 가축 네 가축 여기서 막 다툼이 나요. 그래서 우리 헤어지자. 헤어질 때에 이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쫙 보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땅을,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하게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가나안 땅,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영광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롯이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그렇게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됐습니까? 그 차이가 뭐죠? 그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롯은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자기가 바라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견대로. 그 바라봄의 주체가 바로 롯이었죠. 아브라함의 바라보는 주체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에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바라보고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비참한 결과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앞세울 때에 이 빈 그물이었던 이 베드로의 그물에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물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만 사실 이 기적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뭡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 8절에 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기적 때문에 이렇게 좋아가지고 희희덕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두려움이 무서워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엄청난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마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뭐예요? 선생으로 바라봤다는 모습. 그래서 이 5절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8절에는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한낱 선생으로 바라보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이 기적을 체험하고서 비로소 깨닫게 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나고 못하고 다 떠나서 나는 그저 그냥 죄인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실존을 깨닫는, 여러분, 여기에 바로 기적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그냥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 고난을 왜 주십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로 불렀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고난은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요, 이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환경은 똑같아질 수 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오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 주님께서 이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사명을 주시죠. 너는 이 고기 잡는 일로 이 생애를 마칠 사람이 아니고 너의 정체, 너의 사명은 뭐냐? 너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 물론 고기 잡는 사람도 다 필요하죠. 그래야만 또 다 먹고 사니까. 그럼 너에게는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사실. 어떨 때는 고난으로, 어떨 때는 기적의 역사로.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뭐요? 온전히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그 전에도 제자로 부름받았다가 따라갔다가 또 왔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이제 완전히 따라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 기적의 역사죠. 기적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배 부르고 등 따시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김준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짜장면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인천에서 자동차 부품 공급업을 하시는, 그래서 사장으로서 이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던 분입니다. 교회도 다니셨던 분이고, 어느 날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잃어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나머지 가족들을 다 트럭에 태우고 동반 자살하기 위해서 경인고속도로를 150km로 속도로 달리면서 벽을 들이맞고 죽기로 결심하고 핸들을 딱 꺾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마치 누구처럼?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처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한 번 선택하신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만약에 핸들 꺾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신문에도 났겠죠. 본인은 아마 사망했을 것이고. 이 주님의 음성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국집의 어떤 그 배달업을 이렇게 그 뭐 홍보물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 짜장면에서 이제 감동을 받고 짜장면을 가지고 선교 사역하기로. 그래서 이 낮에는 일을 하시고 새벽에는 일어나 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선교를 하십니다. 군부대, 양로원, 고아원 다니면서 지금까지 뭐 한 200만 그릇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분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분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깨닫게 되시고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신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처럼 그냥 자기 그냥 일 돌아갔다. 우리 직장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시고 제자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